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가톨릭교에서 나온 또 책 제목은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현존 연습. 부활의 로랑 형제입니다. 보통 영어식 발음으로 이제 로렌스라고 하죠. 이 부활의 로랑 형제는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그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현존 연습에 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함 없이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 예배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2012년 그 미국의 그 바나 그룹이라고 하는 그 리서치 회사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이런 그 증상들이 지금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그 기독교인 중 40%는 교회에 다닌 뒤에도 삶에 그 어떤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그 5명 중 3명은 그 예배에서 그 어떤 그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 3명 중 1명, 3분의 1 정도 되겠죠. 이 3분의 1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다고 응답을 했어요. 2013년 미국 성서공회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어떤 견해들을 갖고 있는지 조사를 또 해봅니다. 거기에서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경에 반대하는 수치가 올라가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그 수치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그 교인들 중에서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거나 묵상하는 경우들이 20% 미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점점 더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단절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성도로서의 정체성 상실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란 구별된 존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구별시켜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이 땅에서 지금 교회의 그 세속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런 그 교회의 세속화가 점점 가속화되면 될수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의 혼돈을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보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셨고 양자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서 두 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 창조하신 거룩함의 자리 가운데를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 죄의 노예 가운데 있던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하나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또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러한 삶을 바라보는 다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구원의 통로로.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영광을 가리는 자들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옛사람의 자리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이와 같이 옛사람의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을 믿지 못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함께 영적인 소통의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심각한 증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와 같은 그 영적인 갈등들을 끊임없이 겪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샘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 영적인 갈등의 고리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인지를 구약 이스라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씨로부터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그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 어느 민족도 그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현장 속에 생생하게 있지 못했어요. 굉장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가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그 점에서 이스라엘은요,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일 여호와의 이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떼어낸다면
그리고 저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면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들과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나라일 뿐입니다. 선민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이 돼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이 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보통 또 야훼라고 하죠. 여호와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구분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붙느냐 붙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게 이스라엘은 그들 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죠. 왜냐?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자, 이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정체성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근데 이건 축복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이 거룩함의 의무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또 그와 함께 늘 거룩함을 요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그 삶,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승되어져야만 합니다.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거기에서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받아주시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떡상과 또 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또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 그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오시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각종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 상징인 성전이 다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 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택함받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입니다.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성전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시기에 나는 정말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내 삶이 부족함이 없진 않는가? 나를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도 또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원칙은 동일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 막대기를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 편에 설 기회를 주세요.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국가적인 재난이 왔을 때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통의 문을 닫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알아야 돼요. 그 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길대로 다시금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요, 동사가 7개가 나와요. 처음 4개는 우리가 취해야 할 동사입니다. 떠나다, 낮추다, 기도하다, 찾다. 나머지 3개 동사는 듣다, 사하다, 고치다. 이건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필이 옵니까? 7개의 동사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삶은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참 생각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만 내 생각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떠나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다시금 소통을 여는 단계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죠. 악의 길에서 떠나라. 지금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악한 길에서 머물지 말고 즉시 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다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죄를 용납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너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들어가느냐? 그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잘못 착각하면 방종에 빠지게 돼. 죄 짓고 또 용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밤새 그냥 놀다가 새벽에 나와서 내가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습니다.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옛사람의 자리에서 구별되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근데 더 확실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을 여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섬기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언약적 자비하심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왜? 내가 사실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택하셨거든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와 같은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직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악에서 떠나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앞에 무릎을 꿇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죄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 교만함이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또 바벨탑에서 바벨탑을 쌓아나갈 때도 보면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그 낮춤, 자기 부인의 삶을 철저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을 여는 세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종종 기도를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뜻에 반해 무언가를 좀 내 어떤 그 소망으로 이렇게 좀, 하나님은 그리 원하시지 않지만 어떻게든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자 하는, 그래서 나의 뜻을 성취해내는 그런 그 통로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무릎 꿇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접촉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통로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사야 56장 7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33장 3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선물,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다시금 닫힌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2015년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구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예배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바쁠 때일수록 더욱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바쁘면요 벌써 예배가 밀려버려요. 피곤하면요 예배가 밀려버려요.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찾고 찾을 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께 관심을 기르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있을 때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그 말씀 앞에 있는 그 마리아는 채워짐을 얻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다른 일 때문에 분주한 나머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한,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여전히 뭔가 열심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 내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럼 그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세요. 하나님은요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시니까 아무렇게나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시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열립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룩한 소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는 온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되어 오늘날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성전인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분을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만나 뵈어야 해요.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금 소통하기 시작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 주실 거예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눈으로 내 마음이 항상 너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신다면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우리 삶에서 걱정, 두려움, 염려, 불안 이 모든 것이 자취를 감추고 말 것입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하늘의 평강이 물밀듯 내 삶 가운데 밀려오게 되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5장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열매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그 결단을 통해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여호와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이렇게 요청해 주실 때 오늘 저희들 결단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며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늘 거룩한 소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이 오늘 그 말씀처럼 악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소통이 단절되어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뎌가는 자가 아니라 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깊은 교제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